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가장 마지막 단락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펴주시고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의 길.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이에요. 어떤 길일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죠? 기대되죠? 네, 우리 친구들 벌써 2026년에 한 달이 다 지났어요. 되게 빠르죠, 그렇죠? 벌써 2월이 시작됐죠.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초등부에 온 지도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잘 적응하고 있나요? 어때요? 초등부에서의 생활이? 지난주에 4학년 친구들이 신입생 환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볼 때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봤는데 안에서 이 게임할 때는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초등부에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긴 적이 있을까요? 뭐 개인마다 사람마다 이 중요한 일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우리 믿음직한 초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 잠깐 교무실 좀 다녀올 테니까 반 친구들 떠들지 않도록 잠깐 보고 있어 줄래? 선생님이 너 믿고 다녀올게 라고 이렇게 반장인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또 믿음직한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런 임무를 맡겨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엄마 아빠 잠시 나갔다 올 동안 동생 좀 잘 돌봐줘. 너만 믿을게.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부탁하는 거. 이런 임무 혹시 이 친구들 이런 특별한 중요한 일을 맡김 받아본 적, 부탁 받아본 적 있나요? 있어요, 도진이? 없어요?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믿음직한 친구들이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그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직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널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맡길게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긴다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으쓱하고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나를 마냥 어린애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다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죠.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신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갈릴리 가야겠죠, 그렇죠?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고요. 함께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던 그런 동네예요.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경배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대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경배하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 1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심하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할 때 쓰인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는 의심하다라는 뜻 말고도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뜻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주저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쁜데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나? 라는 의심도 들었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기뻐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뵐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주저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했던 행동들 때문에요. 어떤 행동들을 했죠,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던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녀석들, 너희가 감히 선생인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하고 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였어요. 왜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이 회복되길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특별한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 거죠. 이 맡겨진 특별한 임무는 우리는 이 임무를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사형 아니고요.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셔서 명령하셨다는 거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서 전해야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방법이라는 거죠. 친구들,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뭐예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죠. 그렇죠? 머리에다가 물로 이렇게 탁 세례를 주죠. 이 세례를 왜 줄까요? 정신이 맑아지라고. 누구예요? 네, 정신이 맑아지라고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다고요? 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끝날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세례는 친구들 입학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다가 우리 친구들 유치원 다니다 입학했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해요? 입학식 하죠. 그럼 이제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겠죠. 학교에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겠죠. 배워야 돼요. 놀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게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배워야죠. 그렇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이렇게 세례받고 내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야 한다고 했죠.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죠? 가서 제자 삼아라.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뭘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죠.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세례받고 배운 뒤에 다시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친구들, 이렇게 다시 제자를 삼는 것들, 내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로 만드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게. 오늘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생활했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도 실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오셨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 보이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선율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고 오늘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순종했어요.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를 삼았고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저기 먼 곳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믿고 배워서 너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그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믿고 배우고 다시 제자 삼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